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4절 읽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재림 교회는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근거로 형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이 다니엘서 8장 14절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은 반드시 이해한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한 분들이 진짜 이 재림 성도님들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 사명을 바로 인식한 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지금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에는 속죄 사업이 있죠. 그 속죄 사업을 성소 정결, 또 다른 말로는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성소 봉사에는 두 가지 봉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있고, 매일의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을 30일, 1년 12달 하면 1년은 360일입니다. 360일 동안 매일의 봉사를 하고, 그 마지막 날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면서 심판의 날, 그리고 성소 정결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그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도 없지만은 여기서 조사 심판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매일의 삶에 충실한 자들은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걱정이 없겠죠. 네, 매일의 삶에 충실하지 아니한 자들이 대속죄일에 이 죄가 도말될까 도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 송소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지고, 그 하늘 송소에 옮겨진 우리의 모든 죄는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책들은 아는 죄들은 도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책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늘 송소로 옮겨진 자들의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이 이 역사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 종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로 옮겨진 죄의 죄를 도말하여 구원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성소 정결의 이 속죄 사업이죠. 그리고 죄를 처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구원받는 회정으로부터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매일의 봉사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겠죠. 예. 그럼 우리 다시 한번 2300주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00주야라는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적 기간입니다. 예. 근데 2300주야 안에는 2300주야만큼 중요한 71회가 있습니다. 71회에는 예언상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490년이고 2300주야도 예언상 하루를 1년으로 하면은 2300년입니다. 그래서 이 71회와 2300주야는 시작점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71회의 핵심은 초림운동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 이 메시아의 초림이고 2300주야의 핵심은 초림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서 우리의 죄, 이 속죄 사업을 하시고 이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러 오는 재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운동,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통해서 다시는 선민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산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운동을 하는 선민의 핵심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국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예루살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또 어디요?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통해서 예수님의 이 초림을 방해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이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는 남은 자손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남은 자손의 형성이 노아의 8가족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운동은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는 교회로, 나라는 나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살짝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방해한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요? 이 종교를 교회로, 가짜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선지 다니엘의 말은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거든? 거룩한 곳에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것이 가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에 대해서 그 가장 이 성경에서 가장 큰 환난인데 그 큰 환난은 기간적 긴 환난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가짜 음료 교회를 통해서 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60년을 그대로 놔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까봐 그 날들을 감화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교에서 신교, 종교 계획을 통해서 다시 이
재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선택된 땅이 이 신대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대륙에 이 개신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세상과 세상과 벗이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고 깨우라고 했는데, 이 신대륙이 와서 다시 뭐가 됐어요? 네, 다시 바벨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종교적 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나팔,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나팔절하고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와 70일에는 시작이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457년 BC 이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70일에는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7일에와 60일에와 한 일에, 이 한 일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 한 일에를 저기 예수님 재림 그 당시로 옮겨서 7년 대환난이라는 가짜 예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는 반드시 2300주야도 알아야겠지만 이 70일에가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여기 한 일에는 자세히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49년, 이때가 BC 408년이고 그때 이 예루살렘, 이 거리와 회자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정확히 뭐요?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나온다고 정확히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침례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일어날 때부터 또 한 일에는 몇 년이에요? 7년이죠. 이 7년 절반에, 이 7년 절반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봉사하시고 AD 31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이 옛 언약으로 주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봉사했던 그 옛 언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양과 그림자로 주신 그 옛 성소, 이 모세에게 준 성소, 그런 예식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 실체이신 메시아가 끊어짐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나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제사 드리던 이 제사장들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이 제사드린 어린 양이 도망갔죠.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소 봉사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 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짐승의 피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이 휘장에다 뿌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두 가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내적 형상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의 외적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내적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우리의 외적 형상까지 이렇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뭐래요? 이 내적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데리러 오겠죠? 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 형상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AD 31년에 죽으셨고 이제 3년 반이 남았습니다. 이 3년 반은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들을 통해서 3년 반을 봉사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AD 34년 이 70일의 끝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고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어디요?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가 됐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뭐를 봤어요? 앉아있다가 이제 서신 것은 이 제사장들이 이 서신 것은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 죽는 것, 예, 마지막 한 일에 3년 반은 예수님이 봉사하셨고 3년 반은 제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를 이제 새 언약의 성소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뭐요?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하고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70일회가 끝나는 AD 34년부터 하늘 성소봉사, 그것이 하늘 성소봉사가 시작됐죠. 그 하늘 성소봉사가 시작되고 또 언제요?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의 대속죄 봉사가 들어갔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2장에도 예수님이 어디를 서서 걸으세요? 그것이 7교회, 이 요한에게 보여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 내용에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어디요? 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7촛대는 어디에 있어요? 예, 성소의 첫째 칸에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 본 거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이 7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려면 앉아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예, 서 있는 모습. 예수님의 성소적 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성소적 봉사가 있고 또 무슨 봉사가 있어요? 지성소적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스데반이 죽는 AD 34년부터 1844년까지 약 1800년, 1810년을 성소적 봉사를 하셨고 2300주야 끝에 이제 이 지성소 봉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어요? 자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스데반이나 예수를 죽인 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나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스데반의 말이 같죠? 예. 왜? 예수님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 스데반을 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죄를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대장, 스데반을 죽이는 총대장이 누구예요? 예, 사울이라는 가장 똑똑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기도가 그 핵심이 사도 바울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기 위해요. 사도 바울은 여지껏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습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1등으로 갈 것을 생각하고 또 누구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예.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우리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몰랐습니다. 예. 이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성소 정결을 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성소 정결을 보시고 마음이 이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그날 밤 이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를 깨우침을 받았죠. 똑같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도 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가 이 예수님의 하늘성소 봉사, 하늘성소 이 정결 봉사를 봤죠. 예.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혹시 스데반이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는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위한 기간, 이 70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늘 송수에서 쓰신 거를 보셨죠? 그 쓰신 거 뭐예요? 예, AD 34년에서 1844년까지 성소적 봉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초대 사의를, 예, 하늘 송소 봉사를 하는 거, 그때가 이제 끝이 1844년, 예, 이 성소정결,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4년 이제 지성소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소적 봉사가 약 18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성소정결, 곧 이 조사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팔절,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은 경고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상줄자에게 심판한다는 이 기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윌리엄 밀러와 제린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운동과 이 세 천사의 기별, 우리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1831년부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전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이 1883년과 1840년에 두 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본격적으로는 1840년부터 정확하게 힘써 전했죠. 예, 그리고 이제 1844년 3월 21일에 그때만 해도 우리 예루살렘의 중과라는 영 BC 457년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봄에 양력 봄으로 온다고 해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아니라 언제예요? 가을절기인 7월 10일인 대속제일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1차 실망을 경험하고 다시 예언을 상고하고 이 7월 운동, 여름에 이 7월 운동이 이걸 밤중소리라 합니다. 밤중소리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주에 보니까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려고 열 처녀가 나갔죠. 네. 그런데 다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구분이 됩니다.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러 밤중소리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가라고 했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과 기름은 있었죠. 등과 기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단의 이 1260년 동안의 계계로 이것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또 뭐를 가졌어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이 오시는 날짜가 아니라 더디옴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디함으로 이 더디 온다는 걸 혹시 더디 올 줄을 알고 이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그릇에 뭐를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어서 신랑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신랑은 언제 와요? 아주 캄캄한 때에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려면 뭐예요? 등불로 환히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등을 밝힐 다른 그릇에 그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릇과 이 다른 그릇과 이 기름은 당연히 성령이라고 알죠. 예,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 성령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그릇을 줬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슬기로운 처녀,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예,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우리 구역성경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신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언의 선물입니다. 그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이 예언이 쫙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2300주야 예언적 기간은 정확히 맞았지만 그 기름을 부으니까 이 2300주야 끝에 뭐요? 사건까지도 예수님이 신랑이 오죠. 신랑이 오시는데 이 죄의 세상으로 불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기 전에 하실 마지막 사업이 있죠. 예, 그것이 지성소 봉사입니다. 그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예수님 지성소로 갔고 그거는 믿음으로 이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이 마지막 지성소, 성소정결, 이 조사심판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증거하는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2차 대실망을 했습니다. 밤중 소리 신랑이로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는 않죠. 예. 그러나 이 두 무류가 있었는데 이 한 부류, 예,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1844년 여름과 가을에 이 보라 신랑이더라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 우리 예언의 영감에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었고,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나갔냐면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했습니다.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고, 또 이 열처녀 비유가 또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 양은 어떤 자인가.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인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중기별이라 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증거됐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대를 보면은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있고 바리톤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가 이렇게 음악이 쭉 나갑니다. 이 갈금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나가고, 그 다음에 테너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죠. 이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삼중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다시 애어나야 될, 이 다시 애어나라는 것이 우리 재림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시 한번 이 밤중 소리, 여기 7월에 밤중 소리가 나갔죠. 신랑이 지체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신랑이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체하고 있을 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그러나 졸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깰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가장 어두운 때 올 때 어떻게 해요? 등을 밝힐 수 있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항시 기름에 부어서 신랑이 어두울 때 올 때 환히 비칠 수 있는 우리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현재 우리가 신랑이 지체하고 있지만 슬기름 처녀처럼 다른 그릇에 다른 그릇이 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이 밤중 소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한번 크게 외쳐질 때에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지성소가 아니라 이때 1844년 여름에는 외친 기별이 신랑 그리스도가 임하시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임했지만 이제 우리가 전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요? 이 땅, 정말로 재림으로 임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지금 늦은 비와 재림, 이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이 말세지 말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상 끝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달력으로 보면 12월 달은 마지막 달이지만 그 마지막 달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12월 31일은 끝 중의 끝입니다. 그거를 헬라말로는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 중의 끝인 이 텔로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역사적으로도 임할 것이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있는지 이 조사를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19도 확실하는 건 조사를 받아봐야지 내가 항체가 생겼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조사는 이 누구를 위해요?
네,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새 언약의 피로 하늘 성소 기록책에 옮겨진 자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받을 자들은요, 예수님 재림 후 1000년 후에,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라고 이렇게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개신교회가 합심하여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밤중서를 외쳤습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고 전했죠. 예, 정말 순수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 7개 에베소부터 라오디까지 가장 순수하게 전한 재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실망을 맞았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비난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그릇에 여분을 가지고 그 등에 다시 성경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등에다가 다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이 대실망의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저번에 공부한 대로 새 언약의 성소, 곧 하늘의 참 성소 기별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참 성소 기별, 히브리서에 나오는 뭐요? 새 언약의 성소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 언약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첫 언약,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그러나 짐승의 피로 비준을 바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첫 언약, 시내산 언약, 그것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그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준 언약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 갔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부진되기 때문에, 아까 지금 배운 대로 예수님의 피로 비준되었기 때문에 먼저 발표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비준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언약, 새 언약,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첫 복음이면서도 첫 은혜의 언약이면서도 첫 언약이었다는 것. 이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아담에게 줬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죄를 몰랐어요. 첫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서 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와, 이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가 듣고 있었죠. 그 새 언약을 듣고 아담이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표가 있죠. 정말 그 새 언약의 피를 적용시켰습니다.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뿌렸습니다. 그 뿌린 피의 적용을 받은 회개한 기록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꾼 것입니다. 하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로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부지런히 가르쳤죠. 누구에게요? 자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자기만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인에게 가르쳤고 아벨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죄, 하타트가 레위기에는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3대 제사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는 무슨 제사만요? 예, 속죄제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속건제, 화목제는요, 그 짐승을 잡지만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상만찬 예식에서 몸 씻는 회개가 있고 발 씻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소, 곧 하늘의 참 성소 기별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누구에게요? 그분 이름이 하이람 에디손에게 이 하늘 성소 기별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이 크로지어를 통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엘렌 G 화이트의 신랑 묵시에서 이 기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 문제는 이 새 언약의 성소, 곧 하늘의 참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것이 아니라 이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 예수님이 메시아다. 영광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크게 예수님의 초림을 전했죠? 예.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초림의 메시아라는 것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건 맞았죠? 그러나 그 예언적 기간에 일어날 사건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희생양, 속죄 제물로 은혜의 천국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몰랐지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에 예수님의 부활,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12 제자들이 유다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니까 방황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한 것처럼 이 재림을 증거한 담중소리를 외쳤던 이 재림 성도들도 어디 가서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임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기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반드시 상을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상 주는 거로 나타날 거로 알았는데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이 상 받기 전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서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이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의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우게 되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성소에서 나오는 빛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고 없는 섭리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다. 초대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게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별을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전하였다.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다시 산소망, 이 산소망이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뭐를요?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 중요한 거 차고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 2300주야 예언적 기간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2300주야 끝에 일어날 무엇이요?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예,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임하시긴 임하시는데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다니엘 7장 13절 보면 7장 9절 10절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이 인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언제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다니엘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2300년의 애언이 성취된 후에 속죄 즉 정결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전했죠. 또 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하늘 심판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늘 심판 장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좌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물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 천사들이죠.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 서 있는 자들은 만만이요 뭐요? 심판을 베풀었는데 책들을 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심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심판을 베푸는데 그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을 증거로요? 이 책들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심판은 반드시 이 책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는 누구예요? 신랑이로다. 밤중소리 외쳤던 그 신랑 예수님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됐다. 그 심판의 보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대제사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 대제사장으로 임하셨어요. 또 말라기 3장 1절에도 이렇게 똑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그 전에 임하려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였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임했는데 뭐 하려고요? 네, 새 언약의 피로 그 새 언약의 성소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가는 것과 말라기 3장 1절이죠. 예, 예언한 것처럼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와 것과 같은 이건 다 같은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에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하고 심판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들에 대해서 한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과 사망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소 정결의 의미를 성령께서 머리 숙여 하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신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신랑께서 우리를 혼인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하여 이 성소 정결을 한다는 이 기별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장사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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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